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같이 하면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위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읽고 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용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필 나도 배울러 각각의 차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자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의 가장 황금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모든 걸 다 얻은 거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영적 인생에서 늦가을에 은행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떨어뜨리고 더 많은 은행나무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요즘의 세대는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된 것에 대한 변론과 이유와 변증을 하는데 굉장히 생각들이 체계화되어 있어요. 이렇고 이런 거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네,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넌 저리 가라. 넌 저리 가라. 바꿔로 가야죠. 시집가는 게 여러분 그게 소중한 일이 아닙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돈 벌러 사업하러 미국으로 가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주님은 말하는 거야. 바깥 어두대로 가 있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와 우리와의 관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논리에 의해서 맞는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아니고 내 말대로 했냐 안 했냐 그것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이 자리에 무조건 다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드리기 30분 전에 마음이 천국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말할까요?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누가 빨리 왔나? 늦게 낼 것 같나? 예배는 이미 10시 반에 시작이 됐는데 이런 거. 누가 한 사람은 대우빌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누가 보고 사도 행전을 썼어요. 대우빌로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 대한 제 마음은 애증이에요. 애증이 뭔지 알아요? 어떤 날은 굉장히 사랑스러워. 예? 이건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내가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목사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을 보면 속이 막 뒤집어져. 또 어떤 때는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울먹울먹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고마워서. 고마운 거 알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 이렇게 더운 이때 살라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나. 왜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주 안타까울 때가 또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걸 애증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에게 대한 가장 안쓰러운 건 뭐냐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을 때는요. 그냥 저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사람을 일주일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뜻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길 바랍니다. 다리가 부러져가고 중환자로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은 이상, 죽지 않은 이상, 설사 초상이 났다 치더라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무식하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일찍 참석하십시오. 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감동이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저도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여러분에게 이 척도를 지금 재보셔야 돼요. 오늘은 가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거기에 대한 척도가 없으면 그 축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자꾸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가운데 오시는 분은 우리 예배 성공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 그거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첫 예배는 뭐라 그랬죠? 신에서 아래에서 다 움츠리고 다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이 뭡니까?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거의 99.9%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가장 이거와 비교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말이 나왔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게 예배의 첫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게 여기 뭐 예배드리는 뭐가 있습니까? 의자가 있습니까? 뭐 천막에서 바람 부는 방에서 그리고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저도 평신도 때 저는 그랬으니까. 저는 오늘 권원성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뒤는 와도 성경책만 앉아주면 되니까 비늘로 먼저 싸고 그냥 어차피 힘 맞으면서 가는 거. 그런 은사인 것 같아 그게.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독특하게 온 은사가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말씀의 양이 굉장히 많았죠. 아늑한 자리도 아니고 광야에 힘든데 제가 맨 처음에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은 국민학교 5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진이라는 걸 제가 처음 찍어봤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제가 어릴 때에도 부모님들이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백일 사진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죠. 제가 기억에 딱 남는 건 뭐냐면 5학년 2학기 때, 그러면 가을이죠. 가을 소풍 가서 찍은 게 처음 사진이었어요. 지금 좀 있어요. 사진이 한 요만해. 그 사진인데 그 화천 어느 개굴창 어디로 거기를 다 걸어가야 돼.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가서 그냥 들판에다 애들 풀어놓고 김밥 까먹고 그냥 오는 게 그냥 소풍이에요. 근데 그게 대단히 학생들한테도 큰일이고 부모님들한테도 큰일이었어요. 그래갖고 요즘 애들은 안 그런데 어머니는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야. 왜? 김밥을 싸는 것도 신경 쓰이는 일이지만 인군이 저놈한테 무슨 옷을 입혀서 소풍을 보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가장 좋은 옷을 입혔어요. 엄마가 손 쓰던 스웨터를 쫙 입혔고 바지도 평소에 잘 안 입는 어디서 사갖고 그 바지를 딱 입고 그런 사진을 이렇게 셋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은 내가 처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진 나왔다고 사진을 이렇게 한 장씩 나눠주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컸죠. 왜 이렇게 못 나왔나?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못 나왔나? 그런 감정을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했어요. 그때. 왜 소중했냐? 이거는 메모리예요. 이거는 기념되는 거다. 이거는 일생 가는 거다.
그리고 꼭 우리 그 70, 60 세대는 그래 추억이라는 말을 많이 생각했어요. 이 사진은 이제 추억이 되는 거야. 두고두고 이제 어딜 가더라도 이 사진은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유구한 세월의 나란 존재의 모양을 갖다가 밝혀줄 이 사진. 그래갖고 앨범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사진 관리나 그런 것을 우리 세대가 특히 강하게 했어요.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권사님도 그랬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잘 보지 않고 일대 후인 우리 자녀들도 아무 관심이 없어. 이거는 내가 죽으면 공사가 없어졌거든. 아버지 사진, 애들이 과연 이 사진을 또 잘 간직할까? 또 만약에 손주, 손녀가 있으면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사진이야 이럴까? 안 그렇습니다. 그 한 당대도 지나가기 전에 무시당해버리는 것이 이 사진이에요. 기억. 근데 오늘 누가는 뭐냐? 누가는 뭘 남겼느냐? 누가는 이런 사진을 남긴 게 아니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겼는데, 야, 이거는 당대 그 세대에 끝나고 소멸되는 말이 아니고 세월이 많이 흘러도 세대와 시대를 거쳐가면서 오늘날 우리 세대까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어요. 세상에 누가가 한 말이 하나님 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말 좀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말이 되는.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쓰기를 원해요. 여러분 각자가 이제 계획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대로 행하는구나. 말은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이 이루어버리는 거나 대찐도찐이죠.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말이 하나님 말이다. 나는 이런 거는 40년 전에 이미 믿었어요. 내 말은 하나님 말이다. 그러니까 병자를 기도하면 그게 낫는 거지. 예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액면 그대로 나보다 앞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이 탁탁 와닿지.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아무리 좋고 나쁘고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탕이 칼라가 내 안에 부실하게 존재되어 있으면 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벼워져 버리고 소멸되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 6장, 12장, 19장이 뭔지 알아요? 앞에 행장을 붙여볼게요. 이게 주제가 하나씩 나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을 좌로 쥐락펴락해. 그래요? 그럴 때 어떤 환경이 됐든지 어떤 여건이 됐든지 고린도후서 11장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았대. 그걸 우리 한국말로는 태장이라 그래. 본장친다 그러죠. 또 돌에 한 번 죽을 뻔했대. 그죠? 알죠? 돌을 맞고. 또 이방인의 위험과 민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왜 그런 삶을 살까요? 어느 날 목사님께 큰 교회 짓고 사례 많이 받고 자가용 큰 거 타고 딱 대표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큰일 나요. 대예수교 장로의 최강석이
깡패처럼 생기냐는 거야. 총회장이라는 사람, WCC 손장, 그런 사람이 누구 이단 척결을 한다고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소리 하면 저건 주제예요. 자기는 이단과 손장. 그게 우리 총회장이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 총신신학대학원 교단의 총회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없는 거죠. 상황 윤리에 의해서 내가 쥐가 누를 수 있는 힘이 성경입니다. 이제 이런 가치관으로 변한 거예요. 말이 좀 이제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예배는 앞으로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10장까지도 예배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예배 드려야 한다, 예배 드려야 한다, 예배 드려야 한다. 그리고 예배를 막는 자는 다 죽어. 예배를 드릴 때 어려움이 오는 어때요? 모세는 이거는 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이니까 이거 안 하면 난 어차피 죽는다. 성경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깔려 있어야 돼. 거름에 기름진 토양밭이 좋은 밭이 되어져 있어야 그 씨앗이 떨어져 갖고 세력을 얻든가 싹이 나든가 하는데 저기에 써놨잖아요. 그죠? 말씀을 씨 뿌리는 좋은 땅 흙고 지켜 인내를 결실하지. 닥토면 어떻게 저게 되겠냐. 닥토가 뭡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게 닥토죠. 그죠? 세상의 물질적과 유혹과 아름다움과 그걸 박토예요. 박토. 박토는 어떻게 인내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게 거의 그냥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저도 한번 진짜 살아보면은요. 생각이 참 이 가늘어서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일인자입니까? 여러분도 그게 특기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런 여기다가 이제 내가 그림은 좀 잘 그리는데 이게 잘 되려나 몰라요. 하나 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고 되죠? 이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실제 손이야. 이거는 그냥 까매. 빛이 여기서 이렇게 비치면은 그 그림자가 비치는 거죠. 이거 구약이야. 구약은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주먹. 구약은요 가르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도 나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뭐 우리 옛날에 잘했던 그런 거 있죠, 그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림자 이렇게 뭐 개 모양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건 새카매. 뭔가 어떤 존재인데 잘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는 그냥 새카만 그림자이기 때문에 윤곽만 이렇게 보이지 모양의 형태만 보이지 정확하게 몰라. 그리고 새카매. 그리고 모양도 여러 가지 모양이야. 근데 이런 모양을 낼 수 있는 실체는요, 여기는 색깔도 있어요. 여기는 손톱도 있고, 여기는 지문도 있고, 여기 땅구멍도 있고, 손등에 털도 있을 수가 있고, 피부도 있고. 이게 신약이야. 이거는 구약이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걸 얘기할 수는 없어. 몰라. 왜 이거 새카마니까. 피부도 안 보이고 그림자도 없고 손톱도 안 보이고. 근데 뭐 윤곽이 이렇고 튀어나오고 이런 뭐 손가락 같은 것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약은 뭐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인데 결국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까만 손인데 말이야 골고기 3개가 졌더라고. 무 하나 뭐가 삐져나왔더라고. 와 이거를 자세히 쪼개고 갖고 설교하면 소용없는 거야. 아무리 이거 잘해. 예수님의 말,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거는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기에 대한 가치관이 딱 성령님이 팍 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알아요? 게임보다 더 생겨. 게임하는 것보다. 요즘에 히트치는 젊은이들에게 H.O.T나 뭐 그런 데 푹 빠지는 것보다 더 빠지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야 밤만 읽어보라 그래야 뭐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그럼 시작은 뭐냐? 가리는 게 없어. 그냥 그대로 믿으라 그래. 마태복음 누가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거기 뭐 감춰진 게 있습니까? 그냥 예수를 믿으라. 예수야. 이게 구세주야. 이 구세주야. 과거에는 이 법과 이런 모양이 있었지만 바로 그분이 이거야. 이거서 신약시대는 바로 믿으라 그래. 믿으라. 근데 여기는 여호와를 믿으라. 여호와는 나오는데 전쟁 기사도 나오고 성윤리도 나오고 가정사의 분파도 나오고 또 무슨 어느 가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별일. 옛적의 여러 모양과 여러 사람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믿어도 돼요. 그러나 그때 시커먼 거 이게 뭔지 몰랐는데 세상에 요 손가락을 요렇게 하면 요렇게 나오는 거였네 라고 요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거를 끄집어내버리면 더 진하고 확실하고 3D로 입체적으로 믿을 수가 있단 말이지. 야, 피상적으로 믿으면 안 돼. 3D로 믿어줘야지. 그래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는 누가가 이런 거야. 잘 들어봐요. 이거 그림자 이거 한만 영번 읽어봐도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이걸 봐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구나. 이걸 봐야 합니다. 누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인공이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라 그래. 의사. 네? 의사. 누가는 의사라 그러는데 요즘에 의사는 돈을 많이 벌고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의과대학을 나오면은 그래서 여자들이 의사라고 하면은 한번 결혼해보고 싶은 그런 매춘위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매니지먼트 관리인이에요. 매니지먼트 관리인이에요. 관리 어젠다 에이전트 그죠? 관리자 소속자. 조금 더 말을 하면은 둘러스 종이야. 종 뭐라고요? 의사는 그냥 종이야. 종 둘러스라. 둘러스. 그럼 어떤 상전이 있으면 상전에 이제 이렇게 그죠? 건강한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종과 같은 사람인데 이 의사 누가는 우리가 그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거두절미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기 직전에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그 삶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럼 얼마나 믿어지고 얼마나 확신하면 알고 거기를 갑니까? 우리는 알고 거기를 피하는데 천국에 가면은 이제 편파적인 차등은 굉장히 심할 겁니다. 저는 그건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그럼 제 목적은 뭐냐? 상등품이 되기 위해서 막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 땅 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등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룬다니까? 사실. 여기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 그럼 이때가 바울의 말년이고, 그래서 그 주변에 몇몇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는 어디로 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라는 거지. 자기의 판결다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갖고 세상적으로 가버렸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왜 그러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40 빼기 하나면 얼마예요? 39죠. 이거를 갖다 3번 맞았대요. 여러분 39, 27, 339 112배를 맞았어. 우리식으로 보면 볼기를, 물벌기를. 그럼 죽어요, 여러분. 그래 구약에 보면은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라 그랬어. 왜? 40대까지 두드려 패버리면은 그 사람이 너무나 모멸을 당하고 인간이 아닌 거야 이게. 그리고 또 이제 40대를 때리다 보면 어때요? 내가 37대를 때렸나 39대를 때렸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39대를 때렸으면 한 대를 더 때릴 거라고. 근데 실제로 때린 것은 이미 40대를 넘게 때려버렸어. 그러면 자기는 때리는 자가 41대를 때린 거죠. 그러면 때린 자도 율법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해버리는 거야. 한 대, 두 대, 세 대. 그게 일리가 돼요. 나이가 들으니까. 진짜 약을 먹었나, 먹고도 이렇게. 내가 지금 38, 이거 카운터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를 빼, 39대를, 세 대를 112,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럼 몸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살아있는 거지. 그 다음에 돌에 죽을 뻔했다 그랬어. 이곤이온에서 돌로 집을 던졌죠. 복음 증거한다고. 그러니까는 돌에 하고 자빠지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다 그랬어. 그걸 말하는 거야. 이건 고린도후서 11장 얘기야. 그 다음에 이방인한테 두드려 맞고, 이방인은 예수를 믿으라고는 저런 미친놈이다. 동족들한테도 맞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아니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또 두드려 맞고. 어디 가나 두드려 맞는 거야 이걸. 그러니 몸이 성할 리가 없는 거지. 거기다가 따라합시다. 춥고. 크게 한번 따라해봐야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럼 어떻게 돼? 이등사선 춥고 배고프고 배고프고 굶고 헐벗고.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세상에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누가가 죄수와 함께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게 로마 사람들도 의사 붙여야지 안 되겠다 저거. 그죠? 나름대로 유명한데 골칫거리 정치범이 들어와 있는데 죽어버리면 그것도 곤란하죠? 그죠? 의사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의사는 뭡니까? 의사는 이렇게 휙 보고 마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의사는 내가 싫은 것을 바로 티를 내지 마라. 절대 신앙은 잘하지 않을 것이다. 저도 싫어하는 게 많이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게 진짜 싫어할 만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건가. 근데 내가 지금 싫어하고 이렇게 괴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싫어하고 있는 건가.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젊을 때는 잘 안 되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 그런 부분이 좀 컨트롤이 되면서 생각이 좀 깊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누가가 모든 일을 요 근래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그 근원부터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 자세하게 빼먹었네. 자세하게 살핀 내가 데오빌도 각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차례대로 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 근래에 되어진 모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더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뭐 민중 무슨 선동자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된 선지자로 보이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예수라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모든 것.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때요? 이 데오빌로는 총독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게 총독이란 말이야. 총독. 오늘 오후에 당연히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데오빌로도 이게 총독이니까 정치적인 이슈 같은 어떤 현상이 사회적으로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니까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겠죠. 뭐야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가둬버려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이제 그런 좀 마음의 심사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딱 보고 데오빌로가 누가가 이런 종같이 낮은 신분의 이 사람이 쓰는 글을 갖다 읽을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신분이 비록 종과 같은 사람이지만 총독과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신경을 쓰고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누가는 그거를 잡은 거죠. 여러분의 전도대상자 예수 믿어요. 우리 주학교 오자고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10번 전하면 10번도 안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때요? 때를 분명히 주십니다. 때를. 종이 총독을 갖다가 설국했을 정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갖다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차례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의사가 쓴 누가복음에만 있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없는 누가의 독특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냥 다 힌트를 드렸잖아. 차례대로 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뭐냐면 처음에 딱 1장에 이렇게 서두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가랴가. 그렇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무자였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나갖고 사가랴야 네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어이구 우리 아내 우리는 나이가 많은데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면 다 된다. 네가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믿는 말은 많이 해야 소용없어. 그냥 덩어리가 너한테는 복이다. 예전에 설교가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차라리 덩어리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유익하고 써먹을 만한 말입니까? 그랬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요 기사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때요? 2장을 딱 가면은요, 세상에 어때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나는 사내를 낳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는데 성령이 날 거야. 그러니까 주의 계집 쪽이니까 나한테 말씀한 그대로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차례대로 탁탁 써.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나왔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때요? 막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기사가 나와요.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갖고 아이를 낳았는데 야, 주변 사람들이 야 아이가 태어났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애를 낳았어. 저 이름을 그의 가정의 분류대로 뭐라고 쓸까? 왜? 우리 집은 그 분자 돌림이거든요. 명분, 영분, 인분. 그런 것처럼 이름을 뭐라고 쓸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야. 뭐. 서판을 달라고 내가 뭐 좀 쓰겠다. 아들내미 이름 쓰겠다. 딱 그랬더니 뭐예요? 요한 박사님. 왜? 여기서 지시를 받았거든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딱 쓰는 순간에 입이 막 열리는 거야. 그건 뭐예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는다. 딱 이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예수가 탄생하는 게 또 딱 나온다고요. 그죠?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뭐예요? 이 엘리사벳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서로 만나는 상봉하는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고 이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누가는 쫙 써. 이런 게 누가복음에만 있어. 마태복음은 없어. 그럼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 인간적으로는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또 들어가야 되나 여기서 대충 정리할까 이런 갈등도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준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틀리다. 차례대로 지금 현재에 되어지고 있던 왜 세례요한도 막 회개하라 하면서 막 그냥 천국에 갈 것 같다. 무슨 막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주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개떼같이 밀리지. 예수님도 다니면서 막 병자를 막 똑같은 말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러니까 막 사회적으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근데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대우요각하. 그 다음에 근원부터 살린대. 근원.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은 그건 논제의 인물이 아니니까 제외시키고 근원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주제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다니면서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느냐. 이런 현상, 인물, 사회 환경적인 어떤 이런 현상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막 이 누가처럼 막 그런 것도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그런 열정적인 것이 있어갖고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본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친하겠냐 이거. 나는 장로님도 그런 요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지금보다 더 친할 수 있어. 이렇게. 뭐, 장로님이니까 내 얘기하는 거야. 장로님이 대표자니까 대표자를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같이 친하고. 오늘도 무슨 뭐 우리 청소하면서 그죠? 우리 견제 한번 가야죠. 목사님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이렇게. 그러나 그런 거보다도 이런 영적으로 이런 한 가지 목적,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에 딱 들어가면은 근데 동생 삼수가 있다고 그냥 뭐 장로 목사가 목사를 보고 그런 게 뭔 필요가 있어요? 말씀만 했어. 누가복음 3장은 뭐냐면 잘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없고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해본단 말이지. 그럼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도 족보 얘기가 나오죠. 지금 이 부분을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 근원부터 저때 저분은 어디서 온 분이야?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저 사람은. 그럼 마태복음 족보를 쓰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쓰기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요? 지저스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쓰기라. 그럼 뭐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유다와 또 12아들을 낳고 그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굴 낳고 그러죠? 쭉 나오더니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니라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요. 예수. 근데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 의사가 쓴 누가복음은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은 3장부터 보면 3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한번 봅니다. 밥 먹고 물 먹고 우리가 힘을 얻는 에너지는 말씀 보고 성경 잘 들을 때 버티라는 힘으로 작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요. 그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할아버지라는 거죠. 그 이상은 마따네,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웰리요, 그 이상은 안나 하면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고 쭉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 쭉 올라가는데 34절 시작.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읽은 데까지 거꾸로 내려왔죠. 근데 누가는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윗대를 계속 얘기를 해. 그 이상은 데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잖아.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루, 벨렉, 헤고, 살라, 가이난, 아막, 셈, 노아, 레멕, 무두셀라, 에녹, 라엘, 말랄레, 가나안, 에노스, 셋,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여기는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이나 하나님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육적인 족보의 의미를 두고 흘러내려가고 있죠? 양집사님 그래 안 그래? 육적인 것. 근데 여기는 어때요?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존재하게 되는 그 근원이 어떠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건 영적 계보 스타일 같은 냄새가 나고 있죠? 봐보세요. 여기는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야. 여기는 육적인 혈통을 갖다가 기록한 것 같아.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거는 영적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끝에가 하나님까지라니까 영적인 계보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죠?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도 영적인 계보와 육적인 계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 제 아버지는 황용환이야. 그다음에 황병태의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몰라. 세상에 갖고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나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요소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 육적인 계보에 황용한 계보에 우리가 집착하면서 프라이드 느끼면서 살 거냐? 네? 아니면 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있어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지. 그러면 이런 영적인 존재의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될 생각, 행동, 가치관, 목표. 육적인 계보를 통하고 내려온 육적인 사람의 인생사, 가치관,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 이게 목적. 이거를 분명히 설정을 하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쪽 계통의 마인드를 서 있는 사람에는 40에 하나가만 태장을 3번씩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런 가치관이라면 이쪽 라인의 생각 패턴은 피해요. 그러면 요 두 개를 갖다가 이사야서 11장이 얘기하고 있죠. 미안해요. 생각이 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 11장이 뭐라고 말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1장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성신이 강림하시리니 곧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라. 자, 보세요. 나무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알고 있는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녹아들어가지고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전과 자습서 수절장 같은 의미로 성경 말씀을 파헤치고 알아가지고 존재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아욱산호가 뭐예요? 장로님 아욱산호가 뭐야? 헬라어예요. 아욱산 점점 왕성하여. 헤우토마테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달달 외우고 냄비 깨는 소리 많이 했지만 소용없어. 헤우토마테는 저절로 됩니다. 아우토 그게 여러분 헬라어에서 나온 거야. 헤아우토마테 하나님의 하심이 저절로 됩니다. 헤아우토마테 이건 아우토스. 그다음 또 뭐야 마지막에? 그렇지. 따라합시다. 우리 장로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났겠어요. 근데 이 양반은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장로예요. 수넬 폰토스. 수넬 폰토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창세기 이전부터 해오던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아홉산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점점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까 말했어. 사도행전 2장 16장 19절. 사도행전이 왜 부흥되고 뜨거운 줄 알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데 그놈의 말이 그 사람을 뒤집어놔 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도행전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맞지요.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쫙 정리된 알고 있는 잘난 척하기에만 사용당하는 아는 척하기에만 사용당하는 지식적 말씀이 살아 꿈틀대는 역사하는 말로 변한답니다.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 꿈틀대는 역사하는 말을 한마디가 있는 사람과 쌈박하게 알고 있는 100가지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능력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헤아우토마텐 두 번째 저절로 되는 거죠. 그 저절로 되는 게 요한복음 14장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랬지, 그죠? 뭐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지, 그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그냥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으니까 능력은 뭐예요? 붙어 있는 게 능력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요소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줄기가 나가는 시간이잖아요. 줄기가 나가는 시간이라고. 줄기가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시간. 뭐요? 이렇게 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그럼 줄기는 이거야. 여기서 한 싹이 나온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새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그죠? 네?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싹보다는 줄기가 더 먼저 있었고, 줄기가 있게끔 하는 바탕은 뿌리죠.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원천이죠. 이래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거 마태복음이야. 네? 근데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세상에 여기 열매가 열린다네. 그럼 장로님 과수원 해봤죠? 그냥 했다 그래. 봤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안 해서 제가. 그럼 과수원을 딱 하면은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네? 장로님 부인이 한번 얘기해봐. 과수원을 잘해서 수확을 얻으려면 이 농부가 뭘 잘해야 돼?
에이 참. 내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 가위질을 잘해야 돼 가위질. 그러면 농부의 과수원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쓸데있는 가지요, 쓸데없는 가지요. 이건 잘라버려야 돼. 왜? 좋은 열매는요 줄기에서 가지가 나와갖고 여기에 열리는 게 이게 상품성이 있어. 그것도 여기 많으면은 이 가지도 쳐버려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바로 한 연약한 가지 나와서 그럼 이건 바로 쳐버려야 돼 이거는. 왜? 이게 나오는 것만큼 이쪽 열매를 맺는 영양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잘라버려야 돼. 근데 이사야서 11장은 뭐라 그러냐면 양집사님 이해해요? 이게 녹아서 내 안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굳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양집사야. 이사야서 11장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뿌리는 이건 하나님이죠. 다윗, 이세. 근데 뭐 이세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자, 쭉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이죠. 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나온 자야.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세의 줄기에서 육적으로 싹만 났지만 이게 열매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열매는 뭐냐? 뿌리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오신 분이 이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갖고 요걸 갖다가 이사야서 11장 53장에 뭐라 그래요? 네? 연한 순 같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무 전체를 보면 모함직한 거는 줄기죠. 우렁차고 줄기도 쫙쫙 뻗어나가고 이파리가 풍성하고 열매가 많은 모함직한. 근데 이거는 진짜 볼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나무를 봤어요. 은행나무에 가보면 이걸 볼 수 있어. 은행나무. 가다란 고무 은행나무 가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쫙 땅 나가면서 그 뿌리에서 쑥 나오는 그 싹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진짜 여기에 비해서 볼품이 없는 거야. 그러나 지금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이 줄기에서 나오는 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여기서 결실하는 이 열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했는데 이 이후에 성령이 임한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 성령이 여기에 임한대. 근데 이게 마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비둘기같이 임해버리잖아. 그 이게 지금 그림자, 시커먼 손목 그림자 아니야 이게 지금.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그거는 어때요? 실상을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그런 성령도 우리가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거는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야. 이 부분은 이거는 마태복음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도 영적인 계보, 육적인 계보가 있었고 영적인 계보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잘 보세요. 시간이 가서 미안해요. 갔다 올 수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신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딱 선택. 이외에도 사람들이 있었어. 그렇죠? 아브라함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갖고 아브라함부터 왜 계보를 시작할까? 장면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안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물어가면서 해. 예수님도 있잖아요. 일방적 설교가 아니고 물어서 물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느냐? 이랬었거든요. 왜 아브라함부터 왜 계보 시작을 할까요? 여기 봤지만 그 누가복음에 보면 아브라함 위에 데라도 있었잖아. 왜 그럴까?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저렇게 말을 하면은 나는 75점을 줘. 거의 80점을 줘. 근데 장로님은 내가 생각할 땐 머리가 명석해요. 내가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석한 거에 영적인 기름이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야 돼. 영적인 기름 부음이 더 들어가지고 와 든든한 딱 그게 막 흘러나와야 돼. 아욱산우가 돼야 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장로님이. 왜 그러냐? 여기 써놨거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벗이라 칭하시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거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불러갖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네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 후손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가였더라. 그럼 아브라함을 갖다가 마태복음에서도 기준 삼아가지고 계급을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명성이 높은 이름, 그 아브라함 이름이 멋들어지다. 그래가지고 기준 삼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된 믿음의 조상의 계보죠. 아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안 보이는 게 있단 말이야. 깊어이고 말씀이 지금 흐르고 있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인 것만 지금 자랑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벗이라고 칭했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 믿음의 후손의 계보를 말하고 있다고. 그럼 말씀이 흘러가서 예수께 왔다라는 거야? 아멘. 육적인 계보라고 말했지만 말씀이 흐르는 계보야. 우리 이제 주양교회 정도는 이 말을 이해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를 존경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나와 있어. 제 자랑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누가복음은 뭐예요? 누가복음은 이게 영적인 게 보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을 두고서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소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니 시작하는 게 기준이잖아. 근데 예수가 기준이야. 또 여기만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예수, 이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야. 영적인 게 뭐야? 이게.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말씀이 나와.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대놓고 말하는 거야. 뭐 왜 길게 말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말씀은 하나님이 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가 돼 왔거든요. 이래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요한복음은 바로 탄생을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게 또 있으면 찾아봐. 말씀이 바로 그냥 육신되어 갖고 왔대. 이게 예수래 이렇게. 그러면 이 얘기는 이게 똑같은 거죠. 자, 중요한 거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아니야?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을 붙잡고 있는 후손들이죠. 말씀이 흐르죠.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 중에 또 죽고 또 태어나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안 보이는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뭐가 흐르고 있어요? 말씀이 흐르고 있어? 말씀이 흐르고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옛날부터 존재하는 영원한 말이 있는데 그냥 확 따르는 게 아니야. 사람과 사람들이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고 사람 속에서 역사했던 그 말이 어때요? 사람으로 왔다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구약 성경을 아는 정도가 이런 축도가 맞는 건 아닌데 믿음의 정도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는 잘난 척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할 수 없는. 그래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내려오던 사람 속에서 역사했던 말은 살아 움직이는 말이었죠. 살아 움직이는 말로 돼버렸어 예수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이 실제로 살아서 운동하고 움직이고 하시는 예수로 왔다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도 그런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전부 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라는 거야. 네. 그러면 자, 이 말씀은 예수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가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육신 입고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다가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말씀은 십자가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왔다면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피를 담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와야 제물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갔죠. 다시 말씀으로 올라가셨어요. 원래 자리로. 근데 그분이 다시 온다. 다시 왔다라는 거야. 말씀으로 지금. 이 말이 어떻게 이 성경책 안에만 있으면 되냐고.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 이거 성경책 안에 이 진리의 말씀에 성경책이 있어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스토레이지, 그 스토레이지라고 이거 맞나? 저장, 축적. 네.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런즉 이렇게 들은 말이, 자, 이건 찾아봐야 돼.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봅시다. 4장 2장 18절. 육신적으로 좀 시간이 갔으니까 좀 힘들 수가 있죠. 그 마귀가 그렇게 감동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는 건 그놈밖에 더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2장 잘 보세요. 내가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폈네. 고린도 전서 2장이죠.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네. 이게 제가 리폼해온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40년에 보는 성경인데, 자 보세요. 자 13절부터 한번 있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느니라.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느니라.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설교 말이 그렇다. 너희가 우리에게 전한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뭔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라도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거든. 이거 레마야 이거. 살아 역사하고 각 사람을 팩으로 파고 들어오는 건 뭐냐? 현장 가면서 그 사람을 알고 감동받아갖고 해주는 말이 살아 운동력 역사하는 말로 그 사람 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잘 듣는다 무조건 복 받은 거야. 설교를 못 듣는다 그럼 뭐 성경책이 아니고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과 처지를 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겠죠. 그 말이 역사한다. 그래서 3장 16절은 중요한데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렇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거라 이런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세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설교하는 시간의 자세, 마음의 흐름, 생각이 삐져나가는 그 척도를 트리니티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가운데서 다른 부분의 부분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
자, 그래서 모든 일을 그런 것도 앞에 누가도 차례도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 누가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말고 또 쓴 게 뭐가 있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데오빌로 각하라 그래, 데오빌로요 그래. 반말을 찍찍이 대고 있지. 이 종놈이 누가복음 1장 첫 서신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 이 가는 게 사도행전에 가갖고는 데오빌로예요. 내가 먼저 번에 쓴 글에는. 그러면 이 누가가 각하에게 반말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신분의 차이에서 어때요? 데오빌로가 영적 스승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누가를. 아닌가? 아닌가 아닌 건데. 봐 반말하고 데오빌로예요. 왜요? 이제는 한때는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존칭까지 써가면서 가르치는 자세를 했지만은 사실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이 좀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데오빌로예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세요. 존댓말이 어디나 어느 서신이냐. 왜? 건방져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말씀이 녹아 들어갑시다. 오늘 한 말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나의 신분을 잘 진짜 한 세대를 한번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5장